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 애가는 고통에 대한 성경의 압축적이고 절절한 증언입니다. 고통은 거대하고 도피할 수 없는 인간의 조건입니다. 인간으로 산다는 것은 곧 고통을 겪으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고통에 대한 설명이나 고통을 제거해주는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고통 속에 친히 들어오시며 고통받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증언하므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책입니다. 1장 비천한 신세. 사람들로 들끓던 도성이 이제 텅 비었다. 과부가 되었다. 문 민족 가운데 으뜸이던 도성, 여왕 같던 그녀가 부엌대기로 전락했다. 매일 밤 베개를 적시며 울다 잠이 든다. 그녀의 애인들 누구 하나 남아서 그녀의 손을 잡아주는 자 없다.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리고 떠났다. 수년간의 고통과 노역에 시달렸던 유다, 결국 포로로 잡혀갔다. 문 민족 가운데 떠돌며 편히 다리 뻗고 쉴 곳 없이 모두에게 쫓기며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시온의 길이 슬피 온다. 명절이 와도 찾아오는 순례자 하나 없다. 성문이 있던 자리는 폐허가 되었고 제사장들은 절망에 빠졌으며 처녀들은 슬픔에 잠겨 지낸다. 쓰라린 비운이여, 과거 적이었던 자들이 이제 그녀의 주인이 되었다. 그들은 승승장구한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때려 눕히셨기 때문이다. 반역을 일삼던 그녀를 벌하신 것이다. 그녀의 자녀들마저 적들에게 포로로 잡혀 끌려갔다. 아름다웠던 딸 시온의 미모는 이제 온데간데 없다. 제후들도 먹을 것을 찾아 헤맨다. 사냥꾼에게 쫓겨 기진맥진한 사슴 같다. 예루살렘의 그날을 떠올린다. 자신의 전부를 잃은 그날을. 그녀의 백성이 적군의 손에 넘어간 그날, 아무도 그녀를 돕지 못했다. 적들이 보며 웃었다. 망연자실해하는 그녀를 비웃었다. 이 세상 제일 가는 죄인이던 예루살렘, 이제 세상 모두에게 버림받았다. 곁에서 칭송하던 자들, 그녀의 실체를 보고서 모두 경멸을 퍼붓는다. 부끄러움을 당해 신음하는 그녀, 비참하기 그지없다. 내키는 대로 살았던 그녀, 내일을 생각하는 법 없던 그녀가 보기 좋게 몰락했다. 그 손을 잡아주는 자 아무도 없다.
오, 하나님, 제가 당하는 고통을 보아주십시오. 저 잔인한 원수들의 으스대는 꼴을 보십시오. 원수가 손을 뻗어 그녀의 소중한 것 전부를 빼앗아 갑니다. 그녀의 눈앞에서 이방인들, 주께서 출입을 금지시킨 자들이 성소에까지 난입해 공회를 유린합니다. 모두들 먹을 것이 없어 신음하는 저들, 살아남기 위해 자신이 가장 아끼던 보물을 빵 한 조각과 바꿉니다. 오, 하나님, 저를 살펴주십시오. 바닥을 기는 이 비천한 몸을. 지나가는 이들이여, 내 모습 좀 보시오. 이런 것을 본 적 있어? 내가 겪는 참혹한 고통, 그분이 내게 하신 일,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 내게 행하신 이 같은 일을 본 적이 있어? 그분이 나를 번개로 내리치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꼬챙이에 끌 다음 내 주위 사방에 덫을 놓으셔서 옴짝달싹 못하게 하셨다. 그분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앗아가셨다. 진절이 나는 살만 남았을 뿐. 그분께서 내 죄들을 엮어 동아줄을 만드시고 그것으로 나를 얽어매고 멍에를 씌우셨다. 이 몸은 무자비한 감독관에게 들볶이는 신세가 되었다. 주께서 나의 최고 용사들을 한데 불러 모으시고 흉악한 자들을 시켜 꽃다운 목숨들을 다 꺾어버리셨다. 주께서 아리따운 처녀 유다를 사정없이 짓밟아버리셨다. 그리하여 내가 운다. 눈에서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나오지만 둘러보아도 내 영혼을 위로해줄 자 아무도 없다. 나의 자녀들은 개죽음을 당하고 나의 원수는 승승장구한다. 시온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으나 누구 하나 나서서 도와주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적들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그를 포위하게 하셨다. 그러나 아무도 예루살렘을 돕겠다고 나서지 않았다. 하나님이 오르시다. 잘못한 것은 나다. 모두들 내 말을 들어라. 내게 닥친 이 일을 보아라. 나의 꽃다운 젊은이들이 모조리 포로로 잡혀갔다. 친구들을 불렀지만 그들이 다들 등을 돌렸다. 제사장과 지도자들도 제 살 길 찾기에 바쁘고 살아남고자 몸부림치나 결국 성공하지 못한다. 오, 하나님, 제가 겪는 이 고난을 살펴주십시오. 반역을 일삼던 지난 날을 생각하니 속이 뒤틀리고 심장이 터질 듯합니다. 거리마다 학살이 자행되고 집집마다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다.
저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제게 귀 기울이는 사람, 마음 써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적들이 주께서 제게 내리신 고난을 듣고 환호성을 울렸습니다. 심판의 날이 이르게 하십시오. 그들도 저와 같은 일을 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악한 삶을 들여다보시고 벌을 내려주십시오. 저의 죄를 물으시며 주께서 제게 하신 일을 저들에게도 행해 주십시오. 고통에 짓눌려 신음하는 제 몸과 마음,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에가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황폐하게 된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고 시온이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적들이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여호와께서 시온을 돌봐주시길 간구합니다. 1절로 3절입니다. 1절은 슬프다로 시작하는데 에카는 장송곡을 부를 때 시작하는 형식적인 단어입니다. 예레미야 에가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장송곡이라는 것을 나타내죠. 에가는 슬프다 이 성이여로 시작하는데 이 성이 어떤 성인지는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4절에서 시온이라는 이름으로 밝혀지게 되죠. 1절에서 밝히는 현재 성의 상황은 적막함으로 표현됩니다. 상반절에서 많음과 홀로 남겨짐의 대조를 통해 이전에는 백성들이 많았던 성이 이제는 덩그러니 혼자 남겨지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1절 하반절에서는 성의 적막한 상황을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과부와 공주로 표현합니다. 성을 여성으로 표현하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성을 나타내는 단어 이르가 여성 명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4절에서도 시온은 딸로 표현하죠. 하반절에서는 열국 중에서 큰 자와 과부를 비교합니다. 이로써 힘 있음과 없음, 많은 백성을 가지고 힘을 과시하던 모습과 자녀도 없고 받을 유산도 없는 이스라엘 과부의 모습이 대조되죠. 또한 공주와 노예의 비교는 신분적인 비교로 가장 고귀한 신분이 이제는 노예 상태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노예가 되었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다는 의미이고 2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전의 비참한 상태로 되돌아갔다는 뜻입니다. 1절에서는 화자가 성의 상태를 슬퍼했다면 2절에서는 성 스스로 자신의 상태에 대해 울고 있습니다. 이 성은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 인해 밤새도록 통곡하며 계속해서 울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비극은 이 성을 위로할 자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죠. 그녀를 사랑하던 자들 중에 위로할 자가 없고 그녀의 친구들도 모두 다 배반하여 그녀에게 원수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랑하던 자들과 친구들은 이 성과 동맹 관계를 맺고 서로 돕기로 약속하며 왕래했던 나라와 성읍들을 말합니다. 성이 파괴되는 순간에 아무도 돕지 않았고 어떤 이들은 오히려 적과 결탁하여 이 성을 치는데 거들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모든이란 단어가 강조되는데 아무도 그들을 돕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친구들과 사랑하는 자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동안 하나님 대신 신뢰하던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대신 인간의 동맹을 의지하던 성읍이 이제는 철저히 배신을 당하게 된 것이죠. 3절은 성의 텅 빈 상황과는 다르게 성에 있던 유다 사람들이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다는 유다 땅이 아니라 유다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그곳에서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고달프게 살아가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유배와 노예의 삶을 피하기 위해 도망했지만 모든 추적자들이 그들을 붙잡아간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유다인들이 도망갈 곳을 전혀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을 뜻하죠. 4절로 6절입니다. 4절에서는 드디어 성의 이름이 시온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온의 길들도 애곡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오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차례 곧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온으로 향하는 도로는 그때마다 순례자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순례를 오는 사람들이 없어 길이 비게 되었기 때문에 길들이 슬퍼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성문들도 모두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서지고 망가진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니지 않아 쓸쓸하고 조용하게 되었다는 뜻이죠. 제사장들이 한숨을 쉰다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할 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녀들은 일반적으로 종교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기뻐하고 춤을 추며 기쁨을 표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축제도 제사도 없기 때문에 이런 기쁨을 표현할 기회도 없고 오직 근심만 남게 되었습니다. 시온은 매우 괴로운 상황이죠. 공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쓰다라는 뜻의 마르입니다. 나오미가 모압에서 남편과 아들을 잃고 돌아온 상태를 표현할 때 사용한 단어로 현재 시온은 과부 나오미처럼 아무런 희망도 없는 상황입니다. 5절은 이스라엘의 희망 없음과 대조적으로 원수들의 승승장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원수와 대적들이 승승장구하며 평화를 구가하는 역설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시온이 많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죠. 죄는 오랫동안의 불순종과 반역을 가리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적들과 반대로 매우 고통스러운 상태로 전락하게 되었고 자녀들은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시온이 왜 이런 재앙을 만나게 되었는지 고백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죠. 이제는 여호와의 딸이었던 시온에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떠났습니다. 지도자들은 원수와 제대로 싸울 생각도 하지 못하고 사냥꾼 앞에 사슴처럼 자기 혼자 살고자 도망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떠나시니 그곳을 지킬 자가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7절로 9절 중반절입니다. 7절에서 시인은 시온을 예루살렘으로 바꿔 부릅니다. 시인은 예루살렘이 재앙을 당하는 동안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재앙을 당하고 나서야 하나님이 주셨던 보호와 풍요와 즐거움을 깨닫게 되었고 비로소 여호와를 기억하게 되었다는 의미죠. 그러나 상황은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되었고 조속거리와 비방거리가 되고 업신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9절에서 더러운 것이 옷깃에 묻어 있으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더러운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을 무시한 결과 이들을 위로할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만이 이스라엘의 위로자신데 여호와께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들의 위로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9절 하반절로 11절입니다. 여기서는 화자가 1인칭으로 바뀌며 여호와께 탄원합니다. 원수가 너무나도 강력해졌기 때문에 화자는 여호와께 이 환난을 봐달라고 요청합니다. 화자는 여호와의 도우심을 간구하죠. 10절은 적들이 함부로 여호와의 성소를 침범하고 여호와의 성물을 빼앗아 가는 것에 대한 고발입니다.
그리고 11절은 실제적인 고난에 대한 호소로 모든 것을 팔아 양식을 구해야만 하는 굶주림의 상황을 호소합니다. 시인은 다시 한번 여호와께 돌봐달라고 요청하며 자신의 무가치함과 무기력함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음을 고백합니다. 즉 이런 요청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만을 요구하는 가장 낮은 자세의 탄원이며 기도인 것이죠. 영화가 사라진 도시의 애곡, 하나님이 떠난 도시의 적막함, 자기 죄를 인정하는 시인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시온에 내린 재앙이 여호와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신을 위로하고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 절망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심판이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과 심판을 행하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12절로 17절입니다. 화자인 나는 이번에는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 일에 관계가 없는지 묻습니다. 화자인 나는 예루살렘을 의인화한 것이죠. 여기서 지나가는 사람은 예루살렘이 도움을 구하는 대상이 아니라 화자의 독백을 들어주는 청중이자 어려운 상황을 지켜본 목격자입니다. 화자는 자신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공감을 얻으려고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화자는 가장 먼저 자신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었는지 봐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은 11절에서 여호와께 봐달라고 요청한 것과 유사하며 자신이 겪는 고통이 가장 심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화자가 자신의 고통을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바로 고통의 원인에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은 크고 두렵고 끔찍한 심판의 날인 여호와의 날을 기억나게 합니다. 진노의 날은 불의 영상을 가지고 있는데 13절에서 심판하는 불의 영상이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13절에서 높은 곳에서 불을 보낸다는 표현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에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과 아모스의 멸망 예언을 기억나게 하죠. 또한 발 앞에 그물을 친다는 것은 어부가 물고기를 잡는 것처럼 잡으려고 공격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도망가지 못하고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죄악의 멍에란 표현은 자신이 저지른 죄가 자신을 얽매는 멍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만든 멍에를 나의 목에 올리신 것이죠. 그 무게로 인해 나는 피곤하고 힘들어 흔들렸습니다. 나를 묶은 손이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이것은 현재 심판이 자신이 쌓아올린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여호와는 성 안의 모든 용사를 물리치셨고 젊은 남자들을 성회에 모아 부수셨습니다. 성회는 원래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의 보호를 구하는 모임인데 오히려 이 모임 때 이스라엘을 부수는 역설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처녀딸인 유다를 포도주 틀에서 밟았다는 표현은 온 유다 성읍에 큰 살육으로 포도주와 같은 피가 흘려졌다는 것이죠. 시인이 느끼는 심판의 무서움과 잔혹함이 잘 드러납니다. 16절에서 여호와의 징벌에 대한 시인의 반응은 울음입니다. 시인은 이로 인해 자신의 눈에서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리고 있다며 자신의 비통함을 표현하죠. 그런데 이 상황이 더 슬프고 비참한 것은 위로할 자, 생명을 소생시켜줄 자가 자기로부터 멀리 떠났기 때문입니다. 회복에 기대가 있는 상태에서 받는 징벌은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그러나 회복에 대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내려진 재앙은 매우 절망적이죠. 또한 시인은 원수들의 뛰어난 능력으로 인해 나의 자녀, 즉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황폐하게 되고 진멸되었다고 고백합니다. 17절에서는 시온이 주어로 등장합니다. 시인은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다고 하죠. 두 손을 펴는 것은 도움을 구하는 강구의 행동으로 예레미야 4장 31절에서 해산하는 여인이
극심한 고통 중에 도움을 구하기 위해 손을 펴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가 헛되죠. 왜냐하면 위로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위로자가 되시기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 사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적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른 나라의 명령을 내리시는 모습은 그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라는 예언자들의 사상과 일맥상통합니다.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불결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니다는 기본적으로 여성 생리를 나타내죠. 그러나 여기서는 니다의 두 번째 의미인 오물, 혐오스러운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제 예루살렘은 더 이상 열방의 공주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이제는 주변 나라들로부터 오물 취급을 받게 되었다는 의미죠. 이것이 화자가 느끼는 현재 시온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로부터 버려진 여호와의 도성은 사람들의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18, 19절입니다. 심한 환난을 당했지만 시인은 여호와는 의로우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환난의 원인은 자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죠. 여호와가 불의하게 그의 백성을 고통에 내어 던지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명기 신학을 기억하게 하죠. 신명기에서 여호와는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축복과 보호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심각한 징계를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와 언약을 맺은 백성이 받을 복과 벌이죠. 시인은 지금 자신들이 언약을 어긴 벌을 받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을 외적의 강함이나 악함에서 찾지 않고 자신의 죄에서 찾는 시인의 모습은 매우 신앙적이죠. 성경은 외적인 요인이 아니라 내적인 부패, 즉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 교회가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도 이런 죄의 고백이 필요하며 시온처럼 망하기 전에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죠. 시인은 자신의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모습을 듣고 보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자신의 모든 처녀들과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다는 것이죠. 여기서 시온은 자식들을 모두 빼앗기고 울부짖는 어머니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19절에서는 사랑하던 자의 배반에 탄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사랑하던 자는 여호와를 제외하고 시온이 의지하던 모든 것이죠. 이방 나라들, 이방 신들, 재물 등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 잘 살 줄 알았는데 정작 환난 날에 이 모든 것은 위로자도 구원자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장로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시인은 평상시에 권력을 행사하던 자들이 양식을 찾아 헤매다가 성 안에서 죽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기절하다로 번역된 가바는 마지막 숨을 쉬다, 죽다라는 의미입니다. 20절로 22절입니다. 시인은 다시 11절처럼 자신을 봐달라는 탄원으로 이 시를 끝마칩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환난이 심각하지만 이것이 자신의 죄 때문인 줄 안다고 고백합니다. 그 후에 자신의 탄식을 듣고도 위로하지 않은 원수들을 심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패망을 기뻐했기 때문이죠. 21절 하반절에서 주께서 선포하신 날은 12절에서 언급한 진노하신 날과 반대되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예언서에는 두 가지 여호와의 날이 언급되는데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날과 이방인을 심판하시는 날이죠.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이 자신들을 구원하고 이방인들을 심판하는 날로만 여기며 안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심판한 여호와의 날이 이미 도래했습니다. 이제는 이방인을 심판할 여호와의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의와 연결되죠. 이스라엘이 비록 하나님께 반역하여 벌을 받게 되었지만 몽둥이로 쓰이는 원수들도 선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시인은 그들의 악함대로 그들을 심판해 달라며 공의의 하나님께 탄원시를 바칩니다.
시인은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끝까지 붙들며 고난의 상황을 이겨 나갑니다. 눈 감지 않는 죄악,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자비.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죄악임을 인정하는 시인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